감사하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감사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데 감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려다가도 내 삶 가운데 불평거리가 생겨지고 원망거리가 생겨지고, 그리고 참 시험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 감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해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불평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성도가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거든요. 감사.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마다 시험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 삶 가운데 극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욥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감사라는 거죠. 그럼 욥처럼 시험을 당해도 감사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감사가 됩니까? 사실 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믿음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상황이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고 벌써 시험 들었을 텐데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야, 그거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일, 사소한 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도 그냥 그 마음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시험 들고 그냥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정말 너무 심하다. 그럴 정도로 극심한 사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쫙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뭐의 차이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감사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결국 감사신앙을 가져야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는 가능하니까 명령하시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진 않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결과는 이렇게 하면은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만일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감사해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더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에게 더한 고통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하러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욥처럼 너무너무 어렵고 시험이 돼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너는 잔말 말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해야 열려지니까요. 감사해야 회복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을 때 갑절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보면은 욥의 심령의 상태가 그 친구들로 하여금 엄청난 시험을 받았을 때문에 너무 이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빌매, 너 그래도 그 친구들 용서해야 돼.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욥의 마음이 그 친구들로 인해서 불편한 상태에 있으면은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절대 감사 안 됩니다. 절대 감사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하고 마음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감사치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감사해야 모든 것이 열려지고 은혜의 삶이 되는데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될 이유,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찌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불의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순간이 돼버리는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된 거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 길을 건넜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소고치고 춤추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물을 구해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또 시험에 빠지면 또 불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다. 근데 또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참 이거 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참 농사도 짓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도 매일같이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또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또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는데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항상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거 뭐 꼭 이렇게 선교해야 돼, 꼭 이거 우리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꼭 뭐 헌금해야 돼, 뭐 해야 돼, 한두 사람이 싹 섞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거 신기하게요, 부정적인 것은 금방 퍼져요. 좋은 소식은 상당히 늦어요. 아주 대단한 일들이 많거든. 그런 일은 굉장히 늦고, 어디서 그냥 가짜 뉴스, 가십 이런 것들은, 루머 이런 것들은 막 발이 달리고 소문을 안 내도 금방 나와. 그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들이 진짜 정말 신앙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았으면 그들의 신앙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잃어버린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안 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내 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는 없어요. 도무지 환경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음식도, 우리 마시는 물도, 공기도, 건강도, 산도, 바다도, 가족도, 사회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보면은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한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올무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시편 91편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이 딱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사울에게 계속 추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23편 5절로 6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자기가 왕이 돼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멋지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대로 됐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언제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감사해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자, 한나는 자기가 자식이 없을 때 참 시험에 들렸어요. 또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놀리고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왔어요. 자식이 없었어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게 하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눈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을 낳은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입술에 계속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그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예?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 주세요? 아니, 어떻게 데려가세요? 아니,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뭘 하나 할 게 있어요? 내가 자식을 뭐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감기에 걸려도 감기 하나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 원대로 안 됐어도, 내 뜻대로 안 됐어도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믿습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2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참 놀랍잖아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져도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쳐와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이 미국에서 생겨진 그 동기가 뭐냐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잖아요. 이게 미국에 도착했는데 겨울에 도착했다며. 원래는 한 달 전에 이렇게 왔지만은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에 의해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12월 26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춥습니까, 동부가.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뭐 어떻게 금방 무슨 농사를 해서 이 곡식을 얻는다는 게 무슨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심어가지고 얻어야 되니까 이거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한번 달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식량이 풍족치 않는 여건보다 정말 이 유럽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편안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고 이렇게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식 대신에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그런 주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정말 그들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바꿔보면은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날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잘 될 때도 좋은 환경일 때도 감사하는 거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생각할수록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제가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